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게 되었고 그의 눈은 밝게 되었습니다. 그를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은 그의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를 물었고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밝게 된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로 끌고 갔고 또 바리새인들은 눈이 밝게 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죄인이라면 이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에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를 데려다가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른다며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두 번째로 불러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경찰들이 죄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죄를 추정받는 사람을 신문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죄인 또는 신문하는 사람에게 듣기를 원하는 답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신문을 합니다. 아니면 이 자신들이 써온 이제 진술서를 이제 들이밀면서 이 진술에 동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많은 행위들은 대체로 진실을 이제 덮어버리려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한번 부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 재차 불러서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은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라는 이제 엄숙한 권면임과 동시에 권면받는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는 의미,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려놓고서 그에게 예수가 죄인이라고 대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스스로의 생각 속에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죄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의 논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표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을 때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안식일 규정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메시아가 행하는 일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안식일 규정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한 구절에만 집착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편향되고 또 치우친 판단, 또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이러니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인용하는 이 한 구절이 굉장히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늘 살펴볼 수 있을 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아이러니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사실은 네가 죄인이니까 우리 말대로 따르라고 한 이 말 속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맹인되었던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 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했던 말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로 탈바꿈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게 판단하고 또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바로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예수님의 유죄의 문제를 신학 전문가인 유대인들에게 맡깁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덧붙여 첨언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진리를 만난 사람의 내면의 단단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이 유대인들은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지를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부모는 분명히 누가 이 맹인된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를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올 또 위협과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또 걱정했던 탓에 진실되게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가 내 아들을 고쳤다라고 권력자들 앞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듣기만 하지 않고 몸소 경험한 맹인이었던 사람은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로 고백할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로만 진리를 듣는 사람과 또 진리를 만난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내면이 단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반석 위에 우리의 터를 세운다,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집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보는 사람과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 질문을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뭐죠?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답만을 듣기 원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증언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의 많은 경우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보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들을 마음이 있는지, 또 우리 가운데 정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저에게 또 듣는 마음과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지만 너는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예수라고 하는 자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또 직장이나 직업이나 지위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판과 허우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자신의 형편없음을 감추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말발에서 밀리자 34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너는 죄인으로 태어난 맹인이라서 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치사하게 이런 방법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우리는 진실을 또 피하려고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메신저를 공격하여서 메시지를 가리려고 하는 저급한 눈가림에 속지 않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눈을 뜬 자의 모습,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아닌 바로 자신이 삶으로 직접 경험한 이를 자신의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 특별히 이제 시편 66장 18절과 또 이사야서 1장 15절, 또 그리고 잠언 15장 29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또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이성을 사용하여서 창세 이후로 이 맹인의 눈이 떠졌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러한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그의 이성을 사용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그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로 인해 변화된 삶을 경험했던 많은 이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로 치부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고 전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산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는 신앙,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쫓겨난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또 진리를 선택하는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잘 나가거나 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은 정말로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을 제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 영락 없는 이 맹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을 위해서만, 실제로 맹인되었던 사람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맹인처럼 눈 어두워 있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 맹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덫에 걸린 이 동물을 풀어주는 사람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덫에 걸린 이 동물들은 덫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자신을 공격하고 또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 오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강한 어떤
거부감 또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덫에서 풀려났을 때에야 비로소 이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이런 이 동물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공격하고 또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는데 사실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또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을 공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격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즉 내가 높아지고 싶고 또 드러나고 싶은 욕망을 무너뜨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워서 바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선과 거짓과 그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과 또 두려움을 내어놓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죄라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가인은 그의 아우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르러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은 이때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그렇게 말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인간의 반항 속에 사실 인간의 사명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본래 부여받은 그 사명이 인간의 반항, 그 하나님께 하는 그 변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사실 아벨을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맹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의 대답 속에 진실이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스스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직하게 반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항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음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원을 숨겨두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뜬 것 같으나 사실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새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